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5번째 시간입니다. 풍성한 복의 상속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의 생활 풍습, 문화를 바탕으로 기록이 된 책입니다. 당연하겠죠.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가장 친근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관계를 표현해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목문화잖아요. 유목문화이기 때문에 그들은 맨날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얼마나 양을 사랑하는지 알아요. 양이 없으면 끝인 거거든요. 재산이니까. 자기네는 이 양을 치기 위해서 새벽에 영하에도 이 모포 하나 들고 나아가서 양들 곁에서 자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양을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다. 근데 그 말이 기분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야, 우리는 뭐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야? 우리가 짐승이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은유법입니다. 메타포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양은 또 목자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말씀 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 이걸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표현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양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됩니다. 염소가 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양과 염소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그래서 나눈다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눠서 양은 오른쪽에 두고 염소는 왼쪽에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고 염소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부르셨어요. 양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다 양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양은 뭐 하는 사람이냐?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께 뭐 할 사람? 복 받을 자들. 내 아버지로부터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뭐 하라요? 상속받으라. 이게 양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양들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양을 왜 부르셨어요? 복 주려고. 그 복을 상속하려고. 하나님의 그 복의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확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양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뭐 때문에 부르셨다고요? 복 주시려고. 오늘 본문이 더 그래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의 상속을 위해서 불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상속해 주신다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상속받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이 길이 행복해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어느 날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몰라요. 여러분은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육천 당숙되신대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분이 있다는 얘기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시는데 유언을 줬는데 나한테 그 재산을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미국에 실제 그런 예가 있잖아요. 문제는
이분이 아르헨티나에 사는 겁니다. 아르헨티나에. 그 유산 상속을 받으려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길이 즐거울까요? 힘들까요? 문제는 금액이죠. 그 당숙이 나에게 준다고 하는 유산 금액이 5천만 불입니다. 50 밀리언. 자, 50 밀리언을 받으러 우리가 아르헨티나로 가요. 그 유산 상속을 받으러 가는 길이 즐거울까요? 힘들까요? 여러분, 아르헨티나 가요, 안 가요? 아, 가지요. 남미가 문제가 아니라 아프리카라도 갑니다. 가야 돼요.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됐잖아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 좀 깨달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 말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준세번역과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 잘 보세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번역에는요,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제발 알아라, 깨달아라,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까지 가려면 여러분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해. 왜냐하면 내가 아직 유산 상속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돈에서 비행기 티켓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남미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 그쪽으로 가면 황열병 같은 주사, 옐로우 피버 같은 것도 맞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아프리카는 그러는데. 그럼 주사도 맞으라 그래요. 아니 뭐하러 이게 귀찮게 이걸 해. 혹시라도 내려서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잘 모르니까 가이드도 붙이라 그래요. 귀찮아요. 김미승 지사님께 한번 저희 여쭙죠. 모르는 육천 당숙이 영욱이한테 유산을 주겠다고 했어요. 아르헨티나까지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50 밀리언 받으러 가실래요? 아니면 귀찮으니까 안 가실래요? 가실 겁니까? 근데 문제는 애들은 다를 수 있잖아요. 짜증낼 수 있단 말입니다. 엄마 안 가. 뭐하러 나한테 거기까지 가라 그래.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그래 뭐 거기까지 가니 그냥 교회에서 우리 밥이나 먹자. 교회에서 우리 탁구 치고 놀자. 그러실래요? 이 정신없는 지금 얼마인 줄 알아? 무조건 가, 무조건 이 정신 나가. 뭐 이럴 거예요. 한이도 웃네요.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야, 아르헨티나가 아니라 아프리카 골짜기라도 가라. 거기가 밀림 지역에도 가라. 사람 사서라도 무조건 들어가라. 가서 유산 받고 와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제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제발 깨달아 알으랍니다. 눈이 떠져서 제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양이라고 한 이유를 제발 깨달아 알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이 가진 복, 그 풍성한 복을 상속해 주기 위해서. 그럼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이 믿음의 길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복 받으러 가는 거예요. 물론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당숙의 유산이 5,000불이라고 하면 고민되겠죠. 받으러 가기에는 애매하고 비행기 값 들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냥 귀찮다 가지 말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5천만 불이면 가겠지만 만약에 5 빌리언이면 어떡할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무조건 가야죠. 근데 하나님의 복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니 당신들 여기 와서 제발 신앙생활이 얼마나 큰 복 받는지 눈 떠라, 그 얘기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당신들이 받는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도대체 얼마한지, 얼마나 된지 마음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 중에는 그 복을 누려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갈등, 고생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선은 우리가 그 유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비행기를 빨리 사가지고, 티켓을 사가지고 아르헨티나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비행기 타러 가자 하고 티켓을 구매해놓고 아니야 귀찮아 싫어 하고 돌아와요. 또 좀 있다가 아유 맞아 그래도 그걸 받으러 가야지 하고 또 비행기까지 공항까지 갔다가 아유 귀찮아 하고 또 돌아와요. 계속 마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이 믿음의 길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까? 또 갈까? 아니야 또 가. 이 사람은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죠. 한쪽 발은 믿음에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있으니 맨날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상속을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결단만 하는 거예요. 항상 이쪽 발 뒀다가 아니 이쪽 발 뒀다가 계속 결단만 왔다 갔다 하니 정작 복을 주시는 그 유산 상속의 자리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달파요. 맨날 갈등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다가 아이고 세상대로 또 말씀대로 살았다가 아니야 그래도 세상에 계속 결단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정작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복까지는 못 가게 되는 거죠. 그 이유에 그렇게 힘들게 믿는 사람들의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의 마음의 눈이 떠지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눈이 떠져야 이 길이 얼마나 복된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이 떠지고 믿음의 눈이 떠지고 영적인 눈이 떠져야 야, 이 길이 진짜 복받는 길이구나 하고 그냥 비행기 티켓 끊고 갈 텐데 많은 분들이 믿음의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가요. 눈이 깜깜하니까 이끌어가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어디 동굴이에요. 동굴. 깜깜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막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런 데로 데려왔어요? 혹시 나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내보내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동굴 안이 뭐예요? 온통 금광석, 다이아몬드 광산 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캐라고 지금 데리고 온 거거든요. 가져와서 이 다이아몬드 가져가라고. 그 눈을 떠야 그걸 볼 텐데 도대체 여기까지 우리가 나를 이끌고 온 이 복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를 눈을 떠야 휘둥그레지고 이런 거였네 알 텐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눈이 다 마음의 눈이 다 감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져보니까 동굴이에요. 깜깜해요. 그러니까 무서워지는 거죠. 빨리 내보내주세요. 나 다시 세상으로 나갈래요.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복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풍성한 복, 그 복이 상속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복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복 상속하라고. 그러니까 그 복을 누려 살면 돼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는데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복을 상속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고 밝은 눈을 가지고 그 복을 상속하는 교회도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그 하나님의 풍성한 복 상속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이 땅에 살아도 그 천국의 예표로 교회 안에 그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교회.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떠날 때 우리가 이 복으로 가는 길에 시험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르헨티나까지 유산 상속을 받으러 갈 때 몇 가지 준비해야 될 게 있죠. 티켓을 사야 돼요.
그렇죠? 비행기 티켓. 근데 그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패스포트를 가져가야 돼요. 혹시 필요하다 그러면 예방주사도 맞아야 되고 그 나라의 돈으로 환전도 해야 돼요.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관문이나 절차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우선 유산 교회 오면 복 준다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고 막 와요. 그 공항까지 막 갑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티켓이 없어서 안 돼요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 티켓 사고 갔더니 아니 패스포트 없어서 못합니다 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막상 아르헨티나까지 갔더니 돈이 없어가지고 달러를 줘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거쳐야 될, 만약에 여러분이 아프리카까지 가야 된다면 혹시 강도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 벌레 위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유산상속을 받으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 시험이나 어려운 관문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복을 위해서 불렀지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데는 분명히 시험과 어려운 관문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 진짜 잘 믿고 살려면 여러분 어렵죠.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세상에서 장사할 때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거짓말하면 좋게 팔 거를 거짓말 안 하고 손해내면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뇌물 좀 주고 저 사람들한테 하면 얼마나 수월해요. 중국에서 장사할 때. 근데 성경에서 뇌물 주지 말라니까 뇌물 안 주고 하다가 기업이 망할 위기까지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의 상속을 받으려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라는 이 믿음은 얼마나 귀한지 막 연단을 했더니 다른 거는 다 떠나고 금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순금 탁 나오는데 얼마나 귀해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귀해서 반드시 이게 나중에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복으로 돌아오는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우리가 나중에 복을 받으러 그 상속의 자리에 나아가서 반드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고 영광 가운데 복으로 존귀하게 왕의 자리에, 왕자의 자리에, 공주의 자리에 앉게 하시겠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여러 가지 시험이 올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복으로 부름받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가고자 해도 그 복의 장소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티켓을 준비하시고 패스포트를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 시험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반드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자리에 나아가게 할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 기도도 맞는 기도지만 더 정확한 기도는 그런 거예요.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성경이 말했잖아요. 이미 우리에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근데 그걸 없게 해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시험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잘 우리가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혹시 우리가 시험에 빠지더라도 이것을 이겨내서 더 강한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시험은 피하는 게 아니라 견디고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영광과 칭찬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그런 강력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히 그런 시험이 있을 겁니다. 뭐 지금까지도 있어 왔어요. 그런데 그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넉넉히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면 더 강한 교회로, 더 강한 영혼으로, 더 강한 신자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그렇게 강한 교회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금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약속한 그 복 상속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 길이 이제 떠났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뻐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르헨티나까지 가는 그 길이 룰루랄라 노래가 나와야 된다고요. 신난다. 이제 곧 있으면 나한테 50 밀리언이 생긴다. 신난다. 이제 나는 잘 된다. 복 받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별로 여러분 얼굴에는 그런 행복한 표정들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길은 분명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따지면 힘들 거예요. 여행이니까,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힘듦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쨌든 도착만 하면 50 밀리언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그 피로와 피곤을 이겨내고도 남는다고요. 주님께서 부르신 이 길이 그렇게 기쁘고 복된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풍성한 복을 받으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정말 날마다 행복과 기쁨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만이 넘쳐나 우리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약속된 복을 받게 됩니다. 그 풍성한 복의 상속에 있는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